넘치는 인생,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분쟁으로부터 회복하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요, 끊임없는 싸움과 전쟁의 또 위협과 긴장이 가득합니다. 여전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종식되어 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피해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나 치솟고 있잖아요. 경유값이 너무나 올라서 이렇게 지금 화물차들이 운전하지 못할 정도다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식용유라든가 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입이 안 되니 수출을 못하고 있으니 그런 상품들이 너무나 지금 오르고 있는 이런 전쟁과 긴장은, 분쟁은 결국 고스란히 주변의 사람들이 겪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분쟁,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이제 대선이 끝나고 또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면서 얼마나 지금 나라가 혼란스럽습니까? 전 정부에 대한 이래 또 보복이네 어쩌네 그런 말들이 나오면서 긴장감이 지금 또 이렇게 들끓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관계가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지 또 참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간의 갈등과 편가르기를 통해서 분쟁은 계속 되어져 가고 있고, 또 우리는 그런 불안한 사회를 지금 우리는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남들이 싸우든 말든 내 갈 길만 가면 되지 나만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나만 그냥 염려 없이 살면 되는 거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요, 이 땅의 진정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일이라 생각하시고, 우리는 이 땅의 모든 분쟁들이,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서로 간에 나라 간에 있는 분쟁들이, 또 사람과 사람과의 그런 분쟁들이, 지역과 지역 간의 그런 분쟁들이 사라지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나아가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모든 분쟁으로부터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온갖 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그 원인을 알면 여러분 그 고칠 수 있어요. 우리 집에 사용하고 있는 전자제품도 고장의 원인을 알면 그걸 여러분 고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그냥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고장이 안 나도 일부러 고장난 척 해가지고요, 그냥 버려고 새 것을 바꾸려고 해요. 저도요, 예전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 아내 모르게 휴대폰을 바꾸고 싶어가지고 이제 휴대폰을 먼저 이렇게 땅에 떨어뜨려가지고 떨어졌네? 그러면서 이제 휴대폰이 망가졌다고, 유리가 깨졌다고, 바꿔야 되겠다고 그렇게 한 적도 솔직히 있습니다. 지금 와서 고백하는 것이지만 그래요. 뭔가 우리가 분명한 고장의 원인을 알면, 또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문제의 원인을 알면, 또 서로 간의 갈등의 그 원인, 분쟁의 원인을 알면은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를 답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분쟁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한번, 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그 분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쟁의 원인 첫 번째는 뭔가? 왜 우리 사이에, 또 나라와 나라 간에, 또 지역과 지역 간에, 사람과 사람 간에 이런 분쟁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원인은요, 자기 주장만을 앞세우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뭘 앞세운다고요? 자기 주장. 남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냥 내 말이 옳은 거예요. 내 말이 진리인 거예요. 이게 자기 주장만 내세우다 보니까요,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 나느냐?
다툼이 어디에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에서 싸움과 다툼이 어디부터 나는가라고 볼 때 오늘 이 싸움과 다툼은요, 각자 개개인의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교회 공동체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 즉 교회 내 성도들 간의 싸움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러한 교회 안에서의 이러한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정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정욕이라는 것은요, 욕망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욕이라는 단어를 원문에 더 가깝게 보면 무슨 말이냐? 자기 주장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싸움과 다툼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자기 주장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 정욕이라는 말을 원어로 가깝게 보면 자기 주장. 자기 주장에서 결국 다툼과 싸움이 나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전쟁에서 이 군대가 두 패로 나눠서 싸우는 것처럼요, 그러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파당을 지어서 이런 싸움의 모습들이 여러 번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한국교회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다툼이 벌어집니까? 저도 그렇게 막 다투는 교회를 많이 경험해 봤어요. 참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이렇게 가슴이 아플까. 목사가 교인들을 고발하고 교인들이 목사를 고발하고 서로 그냥 또 고발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법, 총회법으로 안 되니 세상 법정에 나가서 세상의 판사들에게 이 판결을 받는 이런 참 탐담한 일들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여러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교회 내 다툼의 원인을요, 가만히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서로 싸운다는 거죠. 이게 결국 뭐예요? 내 주장이 맞다라는 거예요. 내 주장과 맞고 내 주장과 당신이 틀리면 너는 나와 적이다. 그래서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기 주장을 들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을 때 사람들은 서로 갈등하고 사람들은 서로 싸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요, 버스 안에서요 심하게 다투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다투든지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한 피해를 갈 정도로 이 두 사람이 그렇게 막 다투는 거예요. 참다 못해서 어느 한 중년이 이제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면서 이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두 사람에게 하는 이 말을 딱 던졌어요. 뭐라고 던졌을까요? 이것들 보시오. 여기가 교회인 줄 아시오. 그리고 싸워. 버스 안에서 싸우는 그 두 사람을 향해서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여러분,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추는 우리 교회의 참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툼의 장소로 인식되어 버리는 참 씁쓸한 그러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에서의 큰 다툼은요, 큰 다툼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의 작은 다툼은요, 큰 다툼으로 여러분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고 저너 교회는 또 싸운대. 아이고 저 교회는 맨날 싸움질만 해. 저런 교회를 누가 가겠냐고.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고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전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도 굉장히 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볼 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행복해하고, 야, 나도 당신이 그렇게 행복해하는 교회에 다니고 싶소. 그 정도의 말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리 교회 앞으로 지나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해야죠.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하지 마시고 행복 바이러스를 우리는 무조건 전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행복을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각자가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뜻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서로 다투고 또 그런 것으로 교회가 가득 찰 때 교회 공동체는 마치 전쟁터와 다름없는 그러한 살벌한 현장이 되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현장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현장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영혼을 망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서로 간에 아쉬움이 없겠습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아쉬움이 많이 있겠죠. 부족함이 많이 보이겠죠.
저도 물론 여러분에 대해서 많이 아쉽고 조금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고 그렇게 계속 말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것도 한두 번이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깨어지는 거예요. 또 서로 간에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다른 사람이 약점이 안 보이겠어요? 왜 저 사람은 신앙이 저거밖에 안 되는 것인가? 왜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래도 서로가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덮어줄 때 우리 공동체가요, 행복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사사건건 이거 잘못됐네, 저거 잘못됐네,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냐고, 왜 너는 그걸 못하냐고. 그렇게 여러분 계속 해보세요. 한두 번이지. 교회 나오고 싶겠어요? 아니, 교회 와서 좀 행복하고 좀 안식을 취하려고 왔는데 맨날 잔소리나 듣고 말이죠. 제가 맨날 설교 시간에 그냥 여러분 때려치는 거는 새싹고, 예? 왜 똑바로 못 삽니까? 그런 소리를 했었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편안하겠습니까? 그래도 강대상에서 성경의 말씀으로 여러분 책망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라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내 목사의 감정이 막 복받쳐가지고 감정대로 그냥 너 한번 잘 당했다, 한번 당해봐라 그러면서 그냥 강대상이 마치 복수의 현장이 되어버려가지고 그냥 복수 혈전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은혜 받으러 오셨는데 은혜를 받겠냐고요. 마음의 상처만 받고 돌아가죠. 그런 교회 안 가자니 또 이렇게 뭐 죄 짓는 것 같고, 그래서 억지로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또 다른 교회 가자니 또 눈치 보이고, 얼마나 여러분 괴로웠겠냐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말자고요. 서로 은혜 받고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되자고요. 할렐루야. 어찌됐든 교회 안에서는요, 작은 다툼이라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의 책임이 아니에요. 아니, 목사가 잘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아니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조그마한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조심하고, 내가 그냥 이해하고,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 가서 여러분 말도 하지 마세요. 이웃집 가서, 안 믿는 옆집 가서 아이고 오늘 교회 갔더니 저 보기 싫은 인간 때문에 내가 오늘 마음에 상처받았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디서 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시라고요. 하나님, 솔직히 오늘 교회 갔다 왔는데 보기 싫은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음성을 주실까요? 그래, 계속 미워해라. 그런 음성을 주실까요? 어떤 음성을 주실까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해해라. 그런 마음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은혜인 거예요. 괜히 안 믿는 옆집 가서 옆집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런 답답함이 있으면 하나님께 고백하시라고요. 이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이 말씀을 직역해 보면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너희는 갈망한다. 그런데 너희는 가지지 못한다. 너희가 살해하고 시기한다. 그런데 너희는 얻을 수 없다. 너희가 다투고 싸운다.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가지지 못한다.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너희라는 것이죠. 너희라는 말이요, 계속 반복돼요. 너희가 갈망한다, 너희가 가지지 못한다, 너희가 살해하고 시기한다, 너희가 얻을 수 없다, 너희가 다투고 싸운다,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가지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너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는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해 주는 말씀이에요. 책이에요. 너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방식이 전혀 바뀌지 않는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뭐합니까? 내 삶이 바뀌지 않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님 오래 믿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된 삶,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삶,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살인한다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살인한다라는 말은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구절을 그냥 그대로 보면요, 일단은 오해할 때가 많아요. 오늘요 아동부 예배를 드리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잖아요. 예? 정탐하고 왔다 합시다. 정탐하고 왔어요. 그래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인종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밥이라고 그랬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 살인한다는 말은 실제로 사람을 죽인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성경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돌보지 않는 것, 이들에 대해서 억압하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살인하는 자로 그렇게 종종 이야기합니다. 또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결국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약한 자들에 대해서 억압하고 또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도 무시하고 그러한 자들 향해서 종종 구약은 살인자로 그렇게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간섭,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지 않기를 바라는, 간섭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좀 그럴싸한 왕을 세워달라고 그 간절히 떼쓰고 애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그들은 왜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 이제 우리의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스라엘 누가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라고요. 하나님 왕이셨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다른 나라들과 전쟁할 때도 전쟁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도 전쟁에서 다 이겼거든요. 왜 이겼어요? 하나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전쟁을 참여하시니까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의 그 간섭을 귀찮은 거예요. 클 대로 컸다 이거죠. 클 대로 컸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간섭이 좀 이제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럴싸하게 다른 나라들처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이기게 하는 왕을 좀 세워달라고 그렇게 떼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왕을 세워주잖아요. 그 뒤로부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는 급속도로 타락해 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어떤 선한 삶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적어도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러냐? 그런 소리는 듣지 않아야 되잖아요. 아니, 교회 가면 집사라며, 교회 가면 뭐 장로고 뭐 권사라며. 그런데 왜 저래? 그런 소리는 좀 듣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리 듣고 있습니까? 안 듣고 있습니까? 예? 아이, 교회 가서 집사라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런 소리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야 됩니다. 역시 집사님이니까 뭐가 다르네요. 우리 권사님이라고 하니까 뭐가 다르네요. 장로님이니까 뭔가 다르네요. 이런 소리를 들어야죠. 할렐루야. 혹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 자신의 삶을 보고 실족했다면 그건 뭐예요? 그건 역시 영적인 살인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주장만 앞세기보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서로가 화목해하는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또 계속 읽어볼까요? 3절 한번 여러분 읽어봅니다. 시작. 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 정욕이나 또 자신의 쾌락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그냥 잘 되면 되는 거, 내가 얻고자 하는 것만 얻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를요, 여러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만 이루려고 하는 것 또한 잘못된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장만 앞세우는 사람들은 기도해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하는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맨날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말 미워 죽겠는데 하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마저도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왼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우리가 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고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하는 거 다 들으시죠. 그러나 응답하여 주시는, 받는 복의 그 질은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곳입니다. 내 주장만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함께 이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왕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왔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예? 아직도 못을 못 박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누구의 지시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지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다툼과 분쟁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악한 욕망을 위해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결코 응답하지 않으신답니다.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 존귀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제물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어져야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져야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욕을 먹어야 여러분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욕 먹어보신 분 계세요? 예수님 때문에 욕 먹어보신 분 계시냐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이 온전히 죽어질 때 다툼 대신 화평과 은혜가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다 흘리시고 그 죽으심으로 산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의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다 죽었어요.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는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몸들이에요. 우리는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계신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주장해 주시는 분이고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욕망과 자기 주장을 하려는 마음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쟁 대신에 화평을 만드는 도구로 쓰임받는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쟁의 두 번째 원인은 뭐냐? 분쟁의 두 번째 원인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 우리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시간에 다짜고짜 야 이 나쁜 사람들아, 야 이 나쁜 사람들아 라고 제가 이렇게 하신다면, 제가 이렇게 말했다면 깜빡 잠자다가 야 이 나쁜 사람들하는 소리를 깜빡 깨갖고 목사님 왜 저래?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 앞에서 야 이 나쁜 사람들아 다짜고짜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오늘 목사님 제정신인가? 오늘 저 목사 오늘 아침은 먹고 왔는가? 뭐 그렇게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요, 오늘 야고보는요 교인들 향해서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이 가늠한 사람들아, 이 가늠한 사람들아,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이 가늠한 사람들아,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일까?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과의 우리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주 남편과 아내의 이런 사랑의 언약 관계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쫓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늠하다, 가늠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야고보가 오늘 왜 교인들 향하여 이 가늠한 여자들아 그렇게 외치고 있는가? 이 가늠한 여인들아 외치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영적 가늠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는가? 여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질투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요, 당신보다 좀 다른 거 사랑하면요, 막 서운해 하셔요. 막 삐지고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질투가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퍼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100%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이라고요. 온전한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100을 주었으니 너희도 나에게 100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100을 주었으니 너희도 나에게도 뭐라 좀 줘라, 그래서 10분의 1만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 표현을 마음껏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로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때로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시간으로, 우리의 몸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요 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시하고 있어요? 그때로는 우리가 물질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매주마다요 감사헌금이 많아야 돼요. 주일헌금은 주일헌금이고요, 감사헌금, 이 감사헌금의 의미가 뭐입니까? 내가 한 주간에 지내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많잖아요. 안 많아요? 맞습니다. 매 순간이 감사의 제목 아닙니까? 그 감사의 제목을 내가 표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헌금이 되는 거예요. 헌금 얘기한다고 또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도 하나님께 뭔가 표시해야 되잖아요. 내가 몸으로 할 수 없어서, 시간으로 할 수 없어서 물질로 표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감사헌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것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일부분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동조하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 그런 삶이 우리는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중간 지대는 없어요. 하나님이든지 세상이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중간히 중간에 서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다리 걸치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벗이라 라는 칭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너는 내 친구다, 이 사람은 나의 친구다, 그렇게 인정해 줬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친구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네? 세상과 벗됨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5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 자신이 신실하지 못하여 세상과 벗하지만 그럼에도 성경은 하나님이 시기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회복함으로 갈등과 불안과 불평 대신에 평안과 기쁨과 또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분쟁의 원인이 되는 세 번째는 뭐냐?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6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쉽게 질투하고 경쟁적 대상으로 여깁니다. 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타인의 실패를요, 즐거워해요. 그리고 자신은 대다수 사람보다 내가 언제나 낫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결국 다툼을 일으키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6절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보듯이요, 다투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은혜가 있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가 없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이 무엇이에요? 자기의 무능함을요, 인식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요,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본바탕이 착하고 또 진실하고 또 건전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법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사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죄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겸손한 사람은 그래서 늘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너무 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비관하고 뭐 그렇게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고요. 즉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고백도 이와 같은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나 하나님 없으면 한시도 못 살아요. 아무리 내가 많은 권력과 높은 권력과 또한 지식과 또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는 살 수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진짜 겸손한 자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을 늘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니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낮아주심,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갈 때에, 십자가 밑에서 나를 낮출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고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툼을 우리는 넘어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분쟁을 넘어설 수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나를 낮추고,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은 존재요, 나는 없는 존재요, 오직 예수만 있는 존재요 라고 그렇게 인정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분쟁과 다툼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 찾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본받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다툼의 원인이 아닌 은혜와 평화의 원인으로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다툼의 불씨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분쟁의 불씨가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의 그 십자가 아래에서 나를 낮춤으로 말미암아 평화의 불씨, 화평의 불씨, 사랑의 불씨, 행복의 불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철로 역정으로 유명한 존 버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다. 마귀와 더불어 싸워야 할 성도들이 왜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가? 우리의 대적은 사탄이 아닌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다. 우리의 대적은 사탄인데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돌려 불편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가? 왜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에게 시선을 돌려서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왜 서로가 그렇게 불편한 관계로 있는가예요. 여러분, 서로 우리는 화목의 관계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분쟁에 사로잡힌 교회들의 그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비상식적인 진리를 내세워서 자기 주장만 해요.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을 더 우선시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 내 말이 옳다면서 교만합니다.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러 오셨습니까? 섬기러 오셨어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우리 역시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지시고 섬기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을 때 우리 공동체에서는 이런 분쟁과 다툼이, 그런 갈등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다? 아직까지 이렇게 서로가 안 통하네. 1년이 넘어갔는데 말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하면 용서되지 못할 것도 없고 덮지 못할 것이 없어요. 같이 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모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어떤 분쟁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나요? 계속해서 분쟁을 키워가는 사람으로 여러분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화평으로 바꾸는 선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짐으로 분쟁을 종식시키는 평화의 사도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가운데 분쟁으로부터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